항구를 출발한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면 순풍을 만나서 이렇게 순적하게 그럴 때도 있지만 생각지 않은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선원들은 그 배 안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또 굴러다니는 물건들을 다 묶어두고, 그러면서도 이 파도의 높이가 얼마인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배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를 찾아내고 끝까지 이 파도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파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단지 파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배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또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장은 끊임없이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그걸 찾아내면서, 그러면서도 파도와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북극성 같은 그 별을 보고 이 배의 방향을 찾았다면, 요즘은 배 안에도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 파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대본도 없이 그냥 무대 위에 올라온 어떤 배우 같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연히 태어났고, 내가 뭐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태어났고 살다 보니까 오만 일이 다 생기고, 그러면 그걸 그냥 한 사람이 그걸 맞부딪히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마치 선장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59편 이 59라는 숫자 옆에 보면 조그만한 글자 표제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게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데요,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배경입니다. 이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그때까지 좋았습니다. 사울도 다윗에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울의 입장에서 좀 불길한 장면이 자꾸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외치는데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인기가 사울에게서 다윗 쪽으로 점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이 불안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병적인 상태로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손에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 날려버리죠. 겨우 그걸 피하고 창이 옆에 벽에 꽂힌 걸 보고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저 집에 있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전령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이제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잡아가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걸 눈치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밤중에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침대에다가 우상을 눕혀놓고 염소털로 덮어두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해놓고 다윗을 피난시킵니다. 그렇게 겨우 도망쳐서 살아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는 풍랑을 만나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단지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여기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게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이 대적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들은 분명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생명을 해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악한 사람들을
시적인 이미지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개라는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개. 아주 사나운 개가 성 안에 막 지저대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으로 이 시를 표현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개한테 몇 번 물려봤어요. 그래서 개를 좀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이 길 가다가 목줄이 없는 좀 큰 개를 만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는 그 정도 개가 아니에요. 사나운 들개들입니다. 그냥 주인 없이 막 야생에 몰려다니는 들개떼인 것이죠. 이 들개떼가 성 안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밤이 되면 지저댑니다. 그 사나운 들개가 지저댈 때 사람들이 그 앞에 혼자 있다면 굉장히 무서워하겠죠. 지금 그런 모습이 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들이 악한 말을 내뱉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악을 내뱉습니다. 입술에는 그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혀에 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으르렁거리는 이빨 한번 물리면 정말 치명적일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그들이 막 내뱉는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악한 말을 내뱉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순간적으로 말 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이 그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핀셋으로 정확하게 그 원인을 딱 집어냅니다. 그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들으리요? 악한 사람들이 온갖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누가 들으리요?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온갖 악한 말을 하지만 이런 걸 누가 듣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리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걸 누가 막겠느냐는 거죠. 그들 안에 교만함과 잘못된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이죠. 저들이 한 개인과 한 나라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권력과 모든 힘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 원수인 자들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여기 비웃고 조롱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이 한 말을 흉내내면서 조롱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누가 들으리요? 라고 저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들으리요? 참,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누가 듣냐고? 누가 보냐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저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문에 담아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기도 지금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개는 사납게 막 짖으면서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개의 모습이라면 14절 15절에 나오는 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한 개. 앞에 개가 막 이렇게 짖었다면 14절 15절에 나오는 개는 깨갱 하면서 다니는 거죠. 너무나 재미있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멍멍멍 짖으면서 다니지만 마지막에는 제대로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비리비리하면서 깨갱 하면서 다니는 그 개처럼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이 그런 존재라면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를 또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힘없이 도망 다니는 자입니다. 숨죽이며 숨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도망 다니고 숨어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여기에 보면 잘못, 죄, 허물이라는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나는 잘못도 허물도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이 풍랑에 맞서서 악한 자와 싸우는 아주 힘없고 약한 자이지만 그는 저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다윗에게는 가장 강점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기에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대적은 가장 강해 보이지만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파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항해하는 선장이 끊임없이 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누구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수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서 그냥 그게 함몰되지 않고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여기 있으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내가 여기 서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를 공격하는 저 대적들을 이겨먹으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개가 짖으면 나도 같이 개같이 짖다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막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 시어머니를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죠. 요즘 뉴스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층간소음, 막 위층에서 하다 쿵쿵거리는데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암만 말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팔더라고요. 천장에다가 뭘 붙여놓고 막 거기다가 소리를 내면 막 나도 그 윗집에 막 쿵쾅 소리를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통방통한 걸 팔더라고요. 그걸로 막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그냥 그 파도 속에 나도 모르게 함몰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원수 같고 복수하고 막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험담한 그 친구를 밤새도록 묵상하고 어떻게 내가 대갚아줄까 그런 걸 생각하다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군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님 바라보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분은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들과 함께 저 캐나다 원주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 그 집에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는데요, 숲속에 있는 통나무로 된 집이었어요.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밤이 되면 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곰이 막 지나다니는 소리고 뭘 두드리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포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잤을까요?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나무 집 안에만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곰이 난리를 쳐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낮에 나갔다가 곰을 만나면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잽싸게 이 통나무 집 안으로 들어서 문을 딱 잠그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때 나는 대적들로부터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근데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여러분 잘 보면요, 이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정반대의 말 같아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13절에 보면 아주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해 주십시오. 좀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바로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서서히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완전히 철저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나 하면요, 너무 빨리 죽으면 백성들이 저 인간이 왜 죽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서서히 망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그래서 마침내 완전히 망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정말 백성들이 저렇게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저렇게 망하는구나를 생생하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 이런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나의 백성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왕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그는 왕이 아니고 지금 힘없이 도망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그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전에 골리앗에게 맞서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그냥 형들에게 먹을 거 전해주러 갔다가 갑자기 막 뭐가 욱 올라와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바로 내가 책임져야 될 나라였던 거죠.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던 거죠. 왕이 될 내가 볼 때 아무도 이 나라를 구하려 하지 않고 다 숨고 도망가기에 바쁘다면 이 나라의 왕이 될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된다고 그가 생각했기에 골리앗 앞에 섰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 힘없는 어린 목동이에 불과했지만 그는 힘없는 목동으로 산 게 아니라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오늘 본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무 힘도 없이 도망다니는 약한 도망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갈 왕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무리 때문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그걸 분명히 보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환경에 함몰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누구 이겨 먹으려고 거기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못했기에 들어야 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막 내뱉는, 그냥 길거리에 뭐 철수 바보라고 막 이렇게 낙서하는 것처럼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거 보고요 막 댓글 달면서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할,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인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 앞에 14절 15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이 밤중에
힘 빠진 들깨가 깨갱깨갱 거리듯이 그렇게 힘없이 소멸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자기는 밤중이 아니라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깜깜한 밤에 점점 소멸되어 가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면 그는 찬란한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 빛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 아침에 부르는 찬송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힘으로 악한 자들을 소멸시키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걸 그는 대역전의 찬송으로 지금 아침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10년간 이어질 고난이 시작되는 참이에요. 여전히 그는 고난 속을 걸어갈 거예요. 여전히 대적들이 그를 개처럼 쫓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승리할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님 없음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강점, 하나님과 함께함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지만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이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찬송을 부를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핸델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53곡의 오라토리오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44번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 찬송이 44번이에요. 그 마지막 곡 53번이 뭔가 하면요, 그 대합창단이, 수백 명의 대합창단이 큰 소리로 합창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게 마지막 곡이에요. 찬송과 존귀 영광 또 능력을 주께 돌리세. 그 수백 명의 합창단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 핸델의 메시아가 끝납니다. 이 마지막 찬송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때 주님의 재림을 맞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합창할 그 영광의 찬송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단지 먼 미래에 내가 언젠가 부를 찬송으로 미루어 두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밖에서는 개들이 짖고 있고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실 찬란한 아침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미 여기서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약한 우리를 가장 강한 승리자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파도가 거세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저 대적들을 능히 소멸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광의 날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찬송하며 감격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단지 세상 속에서 그냥 저들과 같이 다투며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책임져야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승리의 놀라운 고백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